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용서란 제하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용서란 말은 일반적으로 관용을 베풀어 굳이거나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용서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분리시키는 장애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재개해 주심으로 화해와 교제의 길이 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율법의 위반, 부정 또는 불경건을 덮어주거나 재개해 줌으로써 화해를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죄와 용서는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하며 다른 사람들, 개인이나 이웃에 대한 용서 조건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슬람인 교인 터키 교도와 기독교 정교인 아르메니아 사이엔 오랜 민족적 종교적인 분쟁이 계속된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터키군 병사가 이름에 아르메니아 신자 집에 들어가서 남자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누이 동생이 간호원이었는데 얼른 피하여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수일 후에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한 군인들이 실려왔습니다. 입원을 시키고 분주히 치료해 나가던 간호원은 오빠를 죽인 사람도 중상을 당해 실려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내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심치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 순간,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군인이 정신이 들어 어디서 본 듯한 간호원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자기가 죽인 남자 여동생이 분명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군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오빠가 몇 주일 전에 죽은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누구인 줄을 또 아십니까? 알고 말고요. 그 법인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알고도 이렇게 친절하게 치료를 해 주십니까? 하는 그 목소리 감격에 떨고 있었습니다. 간호는 그 말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군인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은 하고 결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고 관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절을 찾아 봉독하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을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너무 많은 근심이 잠길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성종 임금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임금 자리를 탐하는 무리가 역적 모의를 하다가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들켜 임금 앞에 모두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종 임금은 우두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벌도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이 이유마다고 말리도 불구하고 역적 우두머리를 단독으로 어전을 벌려 걱전이 대접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궁에서 나와 함께 있자구나. 네가 임금이 될 만한 자라고 생각하면 내 서슴지 않고 이 자리를 물려주마.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 걱정되고 두려운 사람은 바로 역적머리를 벌렸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지난 며칠 동안 거저 벌벌 떨며 주인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이었고 약속한 길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두머리의 일거수일투 낱낱이 눈여겨보던 성령은 그를 부르다 놓고 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넌 임금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가 못 되더구나. 가서 다시 모의를 해보도록 해라 하고 방면해 주었습니다. 이런 성종 임금의 모습은 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본문에 저잡아온 나쁜 행동으로 성도들을 근심케 한 자들이지만 도리어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은 채 잘못 저지른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 베풀게 얼마나 인색한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나 하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한 사도 바울처럼 넘치는 사랑을 미워하는 성도에게나 전화로 편지로 용서의 따스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도 또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받고 회개한 자에게 교회나 우리가 용서해야 할 7가지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주께서 회개한 자를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죄인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징계받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용서를 통해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분열을 도마는 사단의 괴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밝혀주고 있으며, 일곱 번째는 주민 사제원처럼 모두가 받았으니 서로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자를 비난하기보다는 믿음 위에 굳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요청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가혹할 만큼 질책을 하시지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간 더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사야 42장 3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위로와 관용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은혜받은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1절 봉독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허물에 대한 용서도 힘써 강구하면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가벼운 잘못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보복하려고 말입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말썽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모에게 부탁하러 와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잘 지냈으니 그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이번 주일 내내 말을 잘 들었다는 사실은 안 난다. 그렇지만 너는 지난주에는 형편이 없었지 않니? 이 말을 듣는 어린 손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어머 이모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안 닮았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하시는데 어찌하면 이모는 우리 하나님에게 계속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아이보다 못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여전히 마음속으로 곱씹고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용서하라 하신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31절에서 성도로서 버려야 할 악업에 대해 열과기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배반한 것을 특히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데트는 깨끗이 썰어 버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곧 이상 더 악업들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도 포함된 말입니다. 첫째는 악독입니다.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서 이웃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 사도행전 8장 23절, 로마서 3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 비슷한 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함과 분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개 같은 말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구별한 노함은 걷잡을 없이 더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의 폭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분념은 통렬하고 악독한 저희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기록되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떠드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할 서로 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해방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마가복음 7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고 골로새 3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기록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31절에 금지 명령을 내린 반면에 32절에서는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군 행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근본적인 원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들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 타인을 불쌍히 여기 용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의 용서 자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사랑으로 출발해야만 온전한 사랑과 상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을 찾아 봉독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와 누구의 저버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이 되시던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성품 중 내게 특별히 부족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지 하면 자신을 합리시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찾아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순간부터 성령님의 역사함을 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서로 용납하며 용서를 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의 은혜를 받아 정결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운 심성을 갖고 범사에 겸손으로 대하고 온유해져서 오래 참는 줄 아는 인내의 옷을 입는 자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는 말씀의 뜻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를 감수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코는 코 이는 이라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동해 보복법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사람이 덕축은 상대방이 잘못을 대해 분을 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며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중반절 이하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하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가 이해하지 못할 용서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용납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야말로 성도 간의 피자 용서함으로써 예수님만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근원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나날이 삶이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죄의 용서는 죄책감의 세방 그리고 속죄와 구속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는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상고해 나가는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용서는 원수일지라도 상대방을 유일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이런 번씩 7번을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대단한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인내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용서는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인한 원죄와 자범죄를 주고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자한 절표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용서는 어떠한 교회도 용납해 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도를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 죄를 사하여 주는 사자한 정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관이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용서하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삶이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심으로써 언젠가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